오늘 말씀을 읽었던 본문은 민수기 10장 11절 한 절입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벽에서 떠오르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 이 10장 11절을 그 이후부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 초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읽었었던 말씀이 초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0장 11절로 정한 이유는 이 10장 11절 이전과 11절 이후부터가 민수기 전체의 서론과 본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0장 11절 이전까지는 하나의 준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수기를 역사의 기행처럼 그렇게 서술화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민수기는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고 전통적으로는 모세오경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는 역사의 기행의 형식을 취하고서 글을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역사서라고 하면 사도행처럼 사도행전에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대표적인데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뭐 이런 말이 쭉 여정을 따라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의 독특한 점은 많은 부분, 무려 10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역사가 여정이 시작되는 그 전에 배치를 해 놓았다는 부분이 민수기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이 앞에 부분이 없으면 사실 민수기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책을 읽을 때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 앞에 부분은 사실은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훅 지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11절 이후부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준비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다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일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루의 시작이 물론 우리는 아침부터 계산을 하지만 그들은 해지는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로서 또 안식일 못지않게 거룩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일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얘기는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이야기고, 또 안식일을 반대로 잘 지키려면 그 준비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새벽기도 작정하고 한 달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잘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특징, 늦게까지 무엇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보면 새벽 1시고 2시고 카톡들 잔뜩 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어떻게 새벽 예배를 지키냐고. 사실 새벽 예배의 시작을 새벽 5시 반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전날 밤 아무리 늦어도 11시부터는 새벽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새벽 예배 지킬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찍 자지 않으면, 그리고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단순히 잠을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새벽 예배에다 맞추고 나서 모든 걸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에서도 이 많은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멈추고 나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계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진을 꾸린 다음에 그들이 드렸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보면 출애굽기부터 물론 시작이 되겠죠.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 제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그들이 비로소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는 시점은 바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 와서는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한 달 후가 바로 민수기가 시작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으로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많은 이야기가 딱고 30일 텀을 가지고 나서 민수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그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불과 이제 14일이 지났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이 지남으로써 20날에 20일이 지나서 바로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의 준비의 개념은 여기에서뿐만이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출애굽기를 볼 때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보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바로 전에 보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31장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행되는 장면은 사실은 이 뒷부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다시금 33장에서부터 시내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이 34장에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 읽었었던 말씀을 왜 또 많은 장에 걸쳐서 또 있지라고 하고 또 지나고 나서 민수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가 또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읽는 사람으로서는 많은 시간을 무려 열 몇 장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읽는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한 겁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행했다라는 것을 할 때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두 번 쳤다고 바로 아웃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졌나 지켜지지 않았냐가 믿음의 결정판이지 그렇게 한 번에 걸쳐서 그렇게 두 번 쳤다고 넌 믿음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읽었었던 이 앞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사실은 읽지 않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이 두 아들이 그 불을 잘못 따름으로써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도 죽었는데 하물며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두려워서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로버트처럼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여행 구조처럼 이것을 했다 안 했다만 여정만을 밟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데에 있어서요, 무엇을 따라서 행동하고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심지어 말씀에 근거도 없는 어떤 다른 세상의 좋은 격언이라든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장에서 대표적으로 길게 지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도대체 지파의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왜 몇 명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일일이 지파를 한 명 한 명씩 다 불러가면서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그림을 잠깐 보면서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사실 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계수했던 문제를 보면은요, 이 파란색은 감소했던 부분입니다. 루벤, 시몬, 갓은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이 계수하게 됐는데요. 보면 46,000에서 43,000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파란색은 감소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 루벤, 시몬, 갓은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다 같은 어머니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을 짤 때 이렇게 세 세트에서 짠 것을 보면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 계열, 그 다음에 유다도 같은 어머니 계열, 루벤도 같은 어머니 계열, 그 다음에 다나셀, 나타니는 다 첩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계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 가지 그 흐름을 틀어놓는 게 바로 첫 번째 갓입니다. 갓은 사실은 첩의 아들이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 같은 모계에 속하고, 그다음에 갓을 세 번째에 놓았던 이유는 갓이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지파를 쫓아가서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갓이 이 세 그룹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 모두 다 감소의 형태를 취하고 유다는 증가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도 전체적으로는 다 증가를 취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만 사실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나셀, 납달리는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루벤하고 3절에 보면 루벤, 5절에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내려지게 됩니다. 레위는 심지어 모든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다 보니까 레위는 사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제사장이라는 걸로 포장은 됐지만 어쨌든 각 지파에 흩어지게 되는 유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루벤과 시므온은 감소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야라고 하면서 유다는 그야말로 가장 왕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고 9절에, 그 다음에 10절에 규가라고 하면서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수기에서 계수한 것을 보면 유다 지파가 끝까지 1차뿐만이 아니라 2차에 갈 때까지도 그렇게 번성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은 중심 세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낸다라고 하면서 24절에 축복을 내리게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49장은 사실은 중심이 되는 게 유다와 요셉의 축복이 중심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 한 명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를 둘로 나눠서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장자는 므낫세고 동생은 에브라임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손을 반대로 갈짓자 모양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눠지게 될 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갈라쓰게 될 때 북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읽었었던 민수기 1장을 지루할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매절 이렇게도 이행하셨구나, 이렇게도 신실하시구나, 그러니 우리에게도 신실하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나머지 서자들의 이야기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단 같은 것은 6절에 보면 단은 심판자로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단을 굉장히 높게 치는데요, 이 단지파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성소가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한 곳이 바로 단에 있는 성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파도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을 이행하신 것이 되고, 이 단지파는 민수기 계수에서 보면 마지막 첩의 아들들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세력이 되었고요. 단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었던 지도자 중을 꼽으라 그러면 사사기에서는 단연코 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중심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었던 이 민수기를 읽을 때도 사실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전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민수기는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결론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많은 잘못을 범하고 우리의 실수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대를 한다는 것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전체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신약. 약은 약속을 의미하는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지식을 전달받는 정보의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뭐 빨간색을 치든 아니면 다른 데다 크게 해서 벽에다 붙여두든 아니면 암송을 하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그것을 깊이 새긴다 그러면 언젠가는, 심지어 이렇게 야곱 이후에 몇 세대가 지나도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오늘 읽는 이 성경책은 정말 놀라운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읽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아무리 오래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옛 약속과 구약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신실하심을 인생에 거둬들이는 놀라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로 가득 차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